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01장 찬송하죠. 찬송가 301장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리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말하랴 자나게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사는데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말씀을 봅니다.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8절까지 교독을 합니다.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8절에요.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하겠다. 나는 너희에게 땅을 주어 살게 하겠다고 손을 들어 맹세하였다. 그러나 이제 너희는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다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이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이 땅에서 시체가 되어 뒹굴 것이다.
너희가 그 땅을 40일 동안 탐지하였으니 그날 수대로 하루를 1년으로 쳐서 너희는 40년 동안 너희의 죄의 짐을 져야 한다. 제서야 너희는 내가 너희를 싫어하면 너희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모세가 그 땅을 탐지하라고 보낸 사람들은 돌아와서 그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리면서 온 회중을 선동하여 모세를 원망하게 하였다. 함께합니다.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가운데서 다만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만이 살아남았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35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이 광야에서 총말을 맞이할 것이다. 그들은 여기에서 죽는다. 라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을 이제 정탐하고 난 뒤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아주 후폭풍이 굉장히 심각하게 나타났죠. 10명의 거짓된 정보, 거짓된 이야기에 속아서 온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란을 일으켰다고도 할 수 있죠.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불신앙을 심판하셔서 전염병으로 다 죽이려고 하셨죠. 그럴 정도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진 그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아주 격분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되었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그런 나라와 민족을 일으키겠다고 하실 정도로 아주 악한 그런 모습들이 되었죠. 그렇지만 그 모세의 중보로 말미암아 살아남았죠. 그야말로 극적으로 구원받는 이런 사건이 되었죠. 그렇지만 전염병으로 멸망당하는 것은 면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물으시죠. 저들이 지은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죄의 책임을 물으시는데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한 그 일자가 40일이 걸렸다고 그러죠. 그래서 하루를 1년으로 계산을 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또 돌아다니게 하셨죠. 가나안 땅을 지척에 두고 광야로 되돌아 나가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광야에 나와서 개수된 20세 이상의 광야 1세대라고 할 수 있죠. 인구수 계산될 때에 20세 이상 개수된 사람들 40년 동안 광야 또 돌아다니면서 다 광야에 묻어버리셨죠. 그리고는 20세 이하의 나이 어린 사람들만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 그런 그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일로 인하여서 광야로 되돌아 나아가서 결국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광야에서 묻혀야 될 그 세대 사람들,
그 세대 사람들은 40년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40년을 광야를 떠돌며 살아야 했을까요? 자신들이 저지른 죄로 인하여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면 가장 먼저는 그런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만 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겠죠. 이것까지 거절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까지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그런 그 모습이 될 수밖에 없죠. 그건 자기들이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 책임을 물으신 내용들이기 때문에 나 그거 싫은데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죄악을 물어가지고 광야로 되돌아 나가게 하셨는데 이거 거절하는 사람들이 곧 나타나요. 이게 뭘 얘기해요? 자기들이 지은 죄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만약 저들이 지은 죄를 인정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 내리신 그런 부분들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책임을 안 지겠다는 거죠. 이건 그 무엇으로도 핑계를 댈 수 없는 것들이죠. 그건 자신들이 지은 죄에 대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0년) 광야를 보내면서 저들은 죄에 대한 깊은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40년 광야 생활 결코 쉽지 않은 생활이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마다 자기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깊은 인식을 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되겠죠. 죄를 자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거죠. 이건 나의 죄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다시는 죄 가운데로 빠져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되겠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 지은 죄인으로서 벌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살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는 길밖에 없어요. 비록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그렇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포기하냐? 기방이 이렇게 된 놈은 뭐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포기할 수 없어요.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더 큰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가나안 땅을 지척에 두고 다시금 광야로 돌아 나가서 40년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은 정말 참 낙심스러운 일이죠.
그렇지만 어떡하겠습니까? 자신들이 지은 죄의 결과인데 그 누구를 탓해요? 결국 그 짐을 지고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아다녀야 돼요. 그리고는 결국 가나안 땅에는 한 걸음도 못 딛고 광야에서 묻혀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생활이 그들에게 벗어날 수 없는 아마 깊은 절망감을 주었을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이상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노라고 결정 내리신 거거든요.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이고 심판의 내용이거든요. 이건 변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그 하나님께 희망을 둬야 돼요. 하나님만이 그들에게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난의 생활 속에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진노로 그렇게 되었지만 그래도 저들에겐 하나님뿐이에요. 그래도 그런 가운데 저들이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되면 등 돌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리는 거죠. 손절한다고 그러죠. 손절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됐다고. 가장 미련한 짓이죠. 그럴수록 하나님을 향하여서 겸손의 은혜를 구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됐다고 하나님한테 등 돌리려고 그래요. 이런 태도를 취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하시는 은혜가 이런 사람들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받는 사람은 삽니다. 근데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하심의 은혜를 얻지 못하면 일어설 수가 없어요. 더더욱이 하나님 진노를 받아가지고 광야 40년 동안 또 돌아다니는 비극적인 그런 그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을 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거든요. 오늘 우리가 죄를 지어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비극적인 그런 그 생활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 속에 등장했던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그들이 잘나고 똑똑해가지고 은혜 받게 하였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살았습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긍휼히 여김을 받은 거죠.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 받을 수 있도록. 이제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만 해도 그렇게 안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금방 나타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 받는 거 나 필요 없어. 내 힘 가지고 어떻게 해볼 거야. 오늘 아침은 안 봤지만 금방 나타나. 이런 모습이 우리 모습인 것 같아요. 하늘밖에 없는데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을 생각 안 하고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자기가 겪고 있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자기 힘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죄인이 살 길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는 길밖에 없어요. 오늘도 그 은혜가 기도하는 이 자리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아서 이 마지막 시대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